미국의 이제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생애가 70년이라고 친다면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요, 사람이 먹는데 6년을 쓰고요, 일하는데 11년을 쓰고, 세탁과 옷 손질하는데 5년 반을 쓰고, 교육하는데 3년, 그 다음에 오락하는데 8년, 걷는데 6년, 독서하는데 3년, 대화하는데 3년, 24년을 잠자는데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다 해서 6개월밖에 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70년을 사는 인간이 불과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참 인생의 1%도 안 되는 0.7%의 삶을 바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장주 안에 붙들림 받는다. 이건 참 어불성설이다. 나는 얼마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까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전도하는 일에 내 시간을 사용할까 하는 겁니다. 한 사모님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강아지를 샀대요. 요즘 이제 애견 카페 뭐 그런 게 유행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나가도 개 끌고 나가면 아유 개 이쁘네요 하고 서로 인사하고, 그 개 까칠하게 생겼네요 하고 인사하면서 서로 이제 교제가, 개 때문에 교제가 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한 젊은이와의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가 내가 하루 동안에 만나는 사람과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친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친구에게로 자꾸 다가서라. 너 이웃에게 자꾸 다가서라.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끼리 모여가지고 뭐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세상 속으로, 세계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가야 거기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낸다. 우리는 절간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제3종족이다. 제3종족. 제1종족은 끼리끼리만 사는 거예요. 자기네끼리만 사는 거야. 북한끼리만 사는 거야. 제2종족은 어떤 종족이냐?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안 살아. 근데 우리는 제3종족이다. 우리는 우리끼리도 살지만 또 이해관계 속에서 살고, 그리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네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는 즉시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당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금식하고 있던 바울에게 와서 안수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가 금식을 풀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며칠 있으니까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안식일 날 회당에 모이거든요. 그래서 회당에 바울이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깁니다. 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회심한 거는 모르지만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오다가 거기서 무슨 병부가 생겨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랐는데 바울이 지금 회당에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서, 그리고 바울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히브리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 중에 박사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서 회당에 따라 들어왔는데, 그때 바울이 이제 설교할 기회를 얻어서 구약 성경에서 지금까지 사도행전 9장, 10장까지 창세기서부터 쭉 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오심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것서부터 이제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올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쭉 이야기하다가 결론을 딱 짓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자, 그리스도의 오심,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 그랬더니 그 회당이 천지진동할 만한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일부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며칠 어간에 기독교인이 된 거야.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 이제 계속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따라가면서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알면서 은혜를 받지만 전통 유대교에 있었던 그들은 어떻겠어요?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숨겨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정도로 해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문을 지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이제 그때는 다 성이에요, 성. 낮에는 성문을 열지만 밤에는 성문을 닫아요. 성 안에 갇혀있다. 지금 바울이 누구네 집에 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주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달아서 바울을 탈출시켜 줬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가 갈릴리의 이단, 갈릴리의 사이비 교주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날 박해하느냐 할 때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는 음성을 들을 때 그는
부활의 주를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 응? 여지까지. 아니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대. 엘리야도 그렇게 했대. 그런 성경적 이야기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살아났는데 살아난 장본인이 하나님 자신이다. 왜? 지금 바울이 본 건 땅에 걸어다니는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구름과 함께 자기 앞에 현현한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부활의 주. 그래서 그가 이제 내가 왜 사도냐라고 하는 말할 때 정말 팔싹둥이만도 못한 칠싹둥이 같은 그런 나한테도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인간 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그 속에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 하잖아요. 신앙 고백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고 이 모든 것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당신이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가서 지성소에 그 피를 뿌림으로 영원한 우리의 속죄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권을 가지고 앉아 계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재림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그런 그 주님 그것을 여러분 이런 모든 신학적 사상을 누가 정립했느냐? 바울이 정립한 거예요. 바울이. 네. 정말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나의 임금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선지자가 되신다. 이것을 자기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 얻도록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거 생각했어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갖다가 희생해서 그래야만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제가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이제 읽고 있는데 또 듣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들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실로 놀라운 겁니다. 바울의 복음의 주제는 오직 예수였다. 오직 예수. 다른 것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어. 오직 예수.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감람원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땐가 하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이렇게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언제 주님 재림하시지?
언제 주님 재림하시지?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어디에다가 성령 받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일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진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복음화 되게 하기.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나와 매일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루살렘이에요.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냐? 내가 날마다 대하는 사람. 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날마다 내가 교통이 오고 가는 사람. 제가 이제 아침마다 장로님에게 문자를 보내거든요. 또 그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예루살렘이다. 그 다음에 나의 유대는 어디냐? 나의 친척, 지인, 지인이나 친척 이런 분들이 나의 유대다. 사마리아는 뭐예요? 다른 동네, 전혀 다른 동네. 내가 어디 가게 됐습니다. 속초에 가게 됐네요. 속초에 가서 거기서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기가 사마리아다. 그 땅끝은 어디에? 전혀 다른 나라. 여러분,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의 확장성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당시 이제 이 바울이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금식하고 있을 때 바울의 바울이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있는 다섯 사람 사울이라 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아나니아 제자가 자기 그 유다의 직가의 유다 집에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자기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보게 될 것을 환상으로 바울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이 아나니아는 이 바울이 무섭죠. 왜? 주님은 지금 바울이 변심해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말하지만 이거 어떻게 믿냐 말이에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직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막 그냥 날우기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 핍박했으며 그 중에 참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고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한 사람한테 가서 한수해서 그럼 다시 보게 하고 그의 사명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겁먹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싸운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잖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리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바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제일 먼저 어딜 가냐면 어느 동네를 가든지 거기에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 왜?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이 있거든요. 유대인이 누굽니까? 자기 동족이란 말이에요. 자기 동족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말씀. 물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제 39권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27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틀려요. 전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성경 속에서 이제 흐르는 맥이 쭉 있단 말이에요. 쭉 흐르는 그 맥이 있는데 그 맥 속에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회당에 가서 제일 먼저 회당에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결론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로.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이방 임금인 시저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회당, 유대인 중심, 그리고 이방인, 최종적으로는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살았다. 사실 예수님도요, 어느 동네를 가든지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거예요. 그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나라는 사실을 주님이 거기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점에 서서 이제 주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대상을 삼고 바울은 이제 이방인을 전도 대상으로 삼으면서 전도 대상을 확정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말씀합니다. 그래요. 자, 제일 먼저 어디? 내 유대가 어디냐? 나와 날마다 얼굴을 상대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제시할 사명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가 어디라고요? 나의 친척, 나의 지인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다른 동네. 그 다음에 땅끝은 다른 나라. 자, 우리가 멀리 가서 전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내 주변에서는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는가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CCC를 다니면서 사형이 전도법을 배우고, 제가 이제 저랑 짝꿍인 친구한테 사형리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야 그냥 교회 가자 이거 하고요 사형리로 전도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근데 그 친구를 해서 한 거의 10월 정도 기도했나 봐요. 이름이 이제 서경원인데 야 경원아 왜? 야 내가 있잖아 사형리로 너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한번 해봐. 아니 나는 굉장히 이거 말할까 말까 굉장히 주저하면서 말을 했는데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사형리를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영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걔하고 나하고 단짝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무슨 숙제를 하는데 자기 집에 오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어디 있게 있었냐면은 이제 춘성여고 그 정문 그 안쪽에 우측에 집이 있었어요.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그 아버님이 나를 딱 봅니다. 딱 보더니 얘를 부르더라고.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들리냐면 야 친구를 사귀어도 저 공부 좀 잘하고 그런 친구를 사귀어 저런 애를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얘가 그런 거예요. 아빠 쟤 우리 반에서 10도 안에 듣는 애야. 무시하지 마.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걔한테 또 용돈을 주면서 야 그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래서 걔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실시 나온 거예요. 참 나하고 얼굴을 매일 대면하는 사람. 그 사람. 어느 회사 이제 사장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도 이제 전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받습니다. 목사님 자꾸 전도하는데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가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 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있을 때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이보게 자네 혹시 예수 믿나 할 때 전 예수 안 믿습니다. 아니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야? 예, 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럼 자네 이번 주일날 나랑 같이 교회 가겠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라운 소리를 합니다.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 저한테 한 번도 전도를 안 하셔서 제 생각에는 저 같은 존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에게 전도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주일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너무 쉽게, 예? 여러분, 어떤 시골에 아버지가 술에 빠졌어요. 술독에 빠졌어요. 알코올 중독이야. 그래서 매일같이 엄마를 팹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모진 매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그 엄마를 패던 그 주먹이 자기를 향합니다. 그래서 맨정신일 때 몇 번 맞는데 도저히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죽는 방법. 보니까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면 30알 정도 먹으면 그 약 중독에 의해서 죽는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처럼 그렇게 약국에 가서 이야기해서 조금씩 한 60알을 모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토요일인데 오늘 저녁에는 60알을 입에 털어놓고 죽으려고 맘먹고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있는데 아버지가 야 임식이야 와서 술 좀 받아와라 하고 하니까 옛날에는 그 주전자를 가지고 술 받으러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주를 받으러 갔는데 얼굴이 막 근심이 천근만근이죠. 응? 오늘은 밤에 내가 그 약 먹고 죽는다. 그냥 걸음걸음마다 힘들어요. 그러고 있는데 누가서 어깨를 탁 칩니다. 야, 너 어디 가냐? 야, 아버님이 막걸리 받아오라 그래서 막걸리 받으러 간다. 야, 그 막걸리 받아들이고 너 나랑 어디 갈래? 어디? 야, 교회에 그 탁구대를 갖다 놨대. 탁구 치러 가자. 그래서 그래? 가볼까? 그래서 이제 이왕 죽는 김에 친구 마음도 맞춘다 하고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서 탁구 좀 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저녁 5시. 야, 여기 탁구도 치고 그랬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서 그냥 친구 따라 강당 간다고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거기가 자기가 마음에 흠모하던 여학생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자기가 그 여학생 쳐다보냐고 예배 시간 내내 그 여학생 쳐다보면서 죽을 마음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야. 응? 여러분, 그 친구가 어깨 탁 치면서 야, 교회 탁구 치러 갈까? 그 한마디에 이제 교회 가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마음 잡아서 공부하게 되고 가정이 안정화되니까 집 나갔던 어머니도 돌아오게 되고 지금은요 이분이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해마다 이제 동남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순회 진료를 하고 또 후배들을 가르치는 그 교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전도해봤자 되지도 않아요. 나와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가 찾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전도할 때 어떻게 그 전도 비용을 충당했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하라 권사님이라고 내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해요. 예. 1년에 거의 한 300명 가까이 전도합니다. 근데 한 사람한테 전도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하면요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그 딸들이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딸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 전도 비용을 다 대주고 있대요. 야,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당 15만 원. 근데 그 얘기는 한 1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말씀합니다. 밤낮으로 일했다. 밤낮으로. 여기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하면 내리 누르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짐을 지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마음의 짐을 지우지 않고 내가 손수 벌어서 그 모든 비용을 충당했다 하는 겁니다. 예, 제 아는 분이 한평생 모은 돈을 그 딸년이 다 털어먹었어요. 이 딸이 이제 시집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주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식. 자, 재밌거든요. 탁 넣었다 뺐다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지금 핸드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주식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그 삼성동에 가면 그 주식판이 올라와요. 그 자리에서 써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집에서 핸드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동 그 무역센터 가가지고 거기서 보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빠졌는데 돈을 꽤 벌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그때 당시에 그래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돈 버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 아버님이, 야, 너는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 아빠, 나 이렇게 옷 입고 다니는 거, 이 빼닦고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전부 내가 내 돈으로 하는 거지. 내 남편한테 벌어서 하는 거 아니야. 너 어떻게 하는데, 주식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요, 이 딸이 그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 전부 갖다 주식인데 다 날렸어. 날린 정도가 아닙니다. 예. 결국은 아버지 몰래 가서 통장 훔쳐서 거긴 통장 돈 다 빼가지고 다 투자했는데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벌어서 딸년 입에 탁 털어넣었다. 예. 그 노 부부가 한겨울에 방에 보일러를 못 넣는 거예요. 추워서. 이게 기름이 없었어. 그렇게 살았어요. 그 딸려는 도망가고 참 그 집안이 풍지만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에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고, 제단을 섬기는 자는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일하는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멍에가 뭐냐면 입을 틀어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논둑에 밭둑에다가 이제 뚝에다가 콩을 심거든요. 그러면 소가 일을 하면서 힘드니까 막 하다가 배는 고프지 계속 일을 시키지. 그러니까 소가 일하다가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콩잎을 쓸어 먹는단 말이에요. 옥수수잎을 쓸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 못 쓸어 먹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사람도 먹지 못하는 콩, 그 껌콩, 서리태 콩 있잖아요. 그걸 푹 삶아요. 한 말 정도 삶아. 일 시키는 그날은 아침에도 먹이고, 간식으로도 먹이고, 점심으로도 먹이고, 다 먹여가면서. 우리 할머니가, 아유, 저 아까운 콩을, 아이고, 소도 먹어야 일하죠. 그런 분이 우리 아버님이에요. 예.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이제 물질로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방해를,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질 때문에 그 물질로 인하여서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자기 사역에 자기가 손수 물질을
벌어서 그 물질을 충당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3절 35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료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천막 깁는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전도 비용을 충당했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초기에는 그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 사역의 비용을 충당했다는 거예요. 내 아는 분이 이제 그 치과 의사로 있는데 1년에 한 달 정도 아프리카에 가서 치과 봉사를 하러 그냥 여기 있는 장비 싹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거기에 이빨 뽑아야 돼서 이빨 뽑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경 치료할 사람 신경 치료 해주고, 그렇게. 그 병원은 한 달 동안 놀아요, 그냥.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요. 그 치과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헌금통이 있어요. 이 헌금은 뭐 나이지리아 이게 나라가 써 있어. 거기 있는 어린이들 그 치아를 돕는 데 사용하면 이렇게 써 있어.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거기다 헌금을 해.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자기가 열심히 벌어요. 1년 동안 벌어요. 벌고는 그 다음에 이제 가고 싶은 사람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여러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취생사들이 같이 가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자,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어떤 교회도 짐을 지우게 하지 않으려고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그의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어졌고 이 대한민국 땅에도 온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작은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서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